아마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처럼 모든 사람에게 놀람과 신비스러움과 새로운 소망을 준 사건은 이 지구상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례에 지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과 윤리의 생활의 표준을 정해주는 것이 종교이고, 또 하나는 내세의 소망을 주는 것이 모든 종교가 부르짖는 일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종교가 되시고, 기독교만이 죽음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주는 기독교회의 유일성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사복음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난 첫 주일에 첫날 아침에 새벽에 무덤에 달려갔었는데,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안 계시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서움과 기쁨으로 속히 무덤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의심 가운데 잠겨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못을 박았던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때에 저희가 너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놀람과 함께 기쁨이 넘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도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평강이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솜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가 되라.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또한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에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된 것을 이 복음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설교는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것 거기에 윤리적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부활, 이것이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요 교회와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예수 부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보를 인쇄하는데 부활 찬송을 선택해서 인쇄소에 보냈습니다. 부활절은 지났는데 이 목사님 부활 찬송을 주보지에 쓴 것을 보고
인쇄공이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부활절은 다 이미 지났는데 부활절 찬성을 정한 것은 뭐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씀이 주일 예배는 언제나 부활절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마다 우리는 부활절로 지켜야 됩니다. 오늘만이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바로 부활절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는 베드로서에서 성경 읽었습니다. 이 부활절의 사실을 자세히 기억한 것은 복음서이지만은, 그런데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대화한 사람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제일 많이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만나고 대화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한 가운데 마태도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한 목격자는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오랫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는 친히 목격한 베드로가 부활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전후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부활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만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영어로 living hope, 살아서 계속되는 소망이라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겨울에 죽은 것 같이 되었던 나무가지에서 우음이 돋고 푸른 이파이가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식목일날 여러분이 쓴 나무 심은 곳에 가서 기도공원에 올라갔다 내려면서 보니까 겨울 내에 죽은 것 같이 되었던 마른 막대기와 같이 되었던 그 나무에서 비를 맞고 푸릇푸릇하게 우음이 돋아나는데 마치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시간 달라지는 이 봄철에 되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놀라운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해주는 예화입니다. 오늘 이 봄이 되면은 죽은 것 같이 되었던 나무에서 우음이 돋고 푸른 이파이가 솟아나고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매 우리가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겨울에 보면은 과연 이 나무에서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인가 믿어지지 않습니다만은 매년마다 봄에는 나무가지에서 푸른 이파이가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으로 징을받은 인간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례적인 사건으로 부활하셨을 때에 이것은 의심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의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미래에 보여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갖가지 고난과 시련을 받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산 소망 가운데 이기고 나갈 때 마지막에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존귀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칭찬하실 것이다.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부활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의 눈물을 마음속에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저 북한에서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없을 때에 이불 속에서 저 서울에서 중앙방송에서 들려오는 부활 찬송을 들으면서, 그리고는 노래도 크게 못 부르고 부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에게도 자유롭게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더니 마침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훌륭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와 전 교인이 부활의 찬송을 부를 때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것이 오늘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여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스크바도 방문해보고 하노이도 방문해보고 저 북경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방문했을 때 제가 곧 흥미를 가지고 찾아보는 것이 뭐인가 하니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누워있는 레닌의 시체요,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 누워있는 목태통의 시체요, 하노이의 혁명의 광장에 누워있는 저 호지명의 시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붉은 광장에 가게 되면은 레닌의 60여 년 전에 죽은 시체를 구경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저도 로스와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서 레닌의 시체를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대로 누워서 자는 것처럼 넥타이를 메고 손톱이 깎인 채 수염이 난 채 그대로 있습니다. 모택동의 시체도 한 10m 멋지서 보았는데 사진을 보던 것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붉은 이불을 두르고 누워 있습니다. 호주명 씨의 시체를 보러 갔지만은 이 시체는 한 달에 몇 번씩은 손질을 해야만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 시체를 손질하는 날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있어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구세주처럼 임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체가 죽은 다음에는 묻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구경을 시켜서 어떤 소망을 주려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던 사람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뜻의 보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쑥어가고 있습니다. 레닌의 유류관 옆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민의 지도자였다. 또한 세상의 구주였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소망을 준 것 같았지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이 이제 머지않아 그 시체도 어디다겠다 묻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과거형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이 부활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예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제일 열정적으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르노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날에 배를 다시 찾아가지고 구물을 기워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서 다시 어부의 직업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시되 한 마리 낚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조반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조반을 먹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는 나중에 새로운 소망과 산 소망을 가지고 그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수가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달아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주세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산 소망이신 부활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순교한 것입니다.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며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던지는 것은 부활의 산 소망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부활의 진리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되고 다시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새로운 질적으로 변화된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다운 크리스천이 됩니다.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첫째로 우리의 과거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무슨 허물이든지 간에 다 용서받고 깨끗이 지워버리게 된 것이 부활로 말미암은 과거에 용서하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미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쓴 티끌의 윤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진흙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에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러스킨은 말하기를 저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될 때에 사파이어가 되고 저 티끌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될 때에 오팔이 되고 불에 탄 숯이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에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했습니다. 진흙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영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거듭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램 부흥사가 얘기를 하기를 사람의 일생이란 영혼을 향해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하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실패하고 말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고 살았고 아무리 명예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인생 전체가 실패하고 만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은 참 생명이 미움과 거짓과 죄악과 불의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거짓과 죄악과 불의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한 개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부활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부활절 찬양의 장이 고린도전 15장인데 그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에게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걷는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율법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주님의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딘 거니? 순례자들이 모이는 것이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이 빈 무덤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다가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서 촛불에 불을 켜고 경배하고 나옵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오늘 여기 아름답게 부활절 장식을 했는데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이 빈 무덤을 상징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처럼 떠들썩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6월절의 사건이 사흘 만에 부활하는 엊그저께 기억인데 만일에 이것이 거짓할 것 같으면 5분이면 달려가도 무덤을 볼 수가 있는데 10분이면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진리가 전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 광장에 공산주의치에 있을 때에 메이데이에 미사일을 쓰는 탱크가 붉은 광장을 지나갑니다. 그 옆에 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높여줍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부활의 찬성을 막으려고 스피커를 가지고 큰 소리로 공산당 선전을 했습니다. 그 스피커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참으로 예수 부활하셨네, 마이크 소리를 능가리만치 저 미사일을 쓰는 탱크가 지나가는데 능가리만치 큰 소리로 불렀던 예수 부활의 찬성이 오늘은 소련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탱크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 군대 속에, 로스와 군대 속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군목제도가 시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의 진리는 최우선 일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교주들은 무덤 속에 묻힌 뼈를 봅니다. 베드로에 묻힌 뼈 위에 바티칸 성전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메카성에는 마호메트의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에 사파이아로 보석으로 장식했습니다. 석가의 무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자의 무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만 뼈가 없는,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인 것을 역사가들이 증거하고 있고 성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무덤을 지키다가 보니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때에 바리새교인들과 장로들이 와서 그때도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돈을 주면서 이 빈 무덤의 시체를 제자들이 밤중에 훔쳐갔다고, 도적질해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돈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파수꾼이 고백을 하니까 달게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파수꾼일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것을 돈을 주어서 막으려고 했지만은 그 사실까지 마태복음 28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도리어 믿어지지 아니하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기독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것은 부활이 산 증거이고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빈 무덤을 나누어서 부활하신 사실을 본 사람은 유태인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오늘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해서 주일날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사건 아니고서는 토요일이 일요일로 변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질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약성서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신약성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모두 구약성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에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부활의 근거에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이 아니라면 이 신약성경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게 성경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개인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승리의 약속을 이 신약성서를 통해서 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에 교목으로 있는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불신자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제2차 대전 중에 군대에 나가 싸우다가 일본군에게 말레이 반도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 반도에서 살던 사실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크와이 계곡을 통하여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학대와 박해를 받습니다. 매일같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그 포로들이 요구하기를 우리에게 신약성경을 읽어주시오, 우리에게 성서를 읽어주시오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마침내 신약성경을 찾아가지고 읽게 되는데 대학 출신인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매일같이 읽게 됐습니다.
이분은 회의주의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 읽어가는 동안에 좌절과 시리에 빠졌던 동물처럼 되어가들에게 생기가 돕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내세가 있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서 신학성이 읽을 때마다 그들에게 생기가 돌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가 달라지고 개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론자였었고 회의주의자였던 오네스 고드는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포로수용소에서 같이 예수 부활 신학성서를 읽으면서 변화되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는 고국에 돌아가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목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부활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과 불의와 죽음과 죄악을 무엇으로 승리하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가 이 모든 죄악과 죽음과 불의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부활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로 말미암은 산 소망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와 사망과 어둠의 세계는 더 이상 우리 참 생명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산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개인의 생활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부활의 승리의 역사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살고 있는 내 불쌍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증오와 미움과 파괴적인 세력을 가지고 치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버지,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참 진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변화되어서 평화롭게 같이 찬송하며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까닭에 저 죄악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빈 무덤을 남겨놓으시고 오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